말씀으로 마음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내음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몸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시도다. 아멘. 아멘.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낳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심으셔서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저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또 그 사랑을 덧입어 주님의 존전에 나와 무릎절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짐으로 인하여 모든 멍에는 꺾어지고 놓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말씀하여 싸우니 오늘 또 찾고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서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며 강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기까지 천사들로 수종들라 명하시고 원수 마귀사 다니는 공기조차 틈타지 못하도록 불담 세워 지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드립니다. 교동문 20번 갑니다.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부신경으로 신앙 고백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장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그 몸과 살을 찢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나니까 그 사랑을 받고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무릎 아래 앉은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한 시간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아시는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바 뜻하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품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넘치는 교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귀한 재단을 사랑하시는 그 손길 아래서 오늘도 여전히 귀한 재단이 존재하며 이 재단 가운데서 저희들이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재단이 날로 날로 부흥성장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재단이요 영적인 모짜리판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영혼 고치고 잠들은 영혼들은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성산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 먼저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아니란 생각 버리고 오직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의 존이 존재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여 열정을 품고 일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무너진 단이 수축되어 온전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여 청와대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업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독교가 아버지 이 나라의 국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이 나라 민족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에 아버지와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영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불담 세워 지켜 주옵소서. 아멘.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주의 손으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세력도 엿보지 못하도록 경제 강국이 되어시게 하시고 아버지여 열국에 다시 한번 나눠주고 구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도 병들어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날마다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한 시간에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어서 어둠의 세력 질병의 영들은 하나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세포 조직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치 않는 아버지와 사고로 병원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손길로 치료의 강선을 발아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의사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간호사들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와 생각지 못한 것들까지라도 만져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이 저들 삶 속에 온전히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앞니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저 청년들이 앞길을 아버지 활짝 열어주시어서 아버지와 결혼할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맺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와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자녀들을 생산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뵙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찾아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 넷째 주입니다. 해마다 5일이면 4주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음력 윤달도 들어있지만 5월에 5주일이 들어있어서 5월달이 더 많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주일에다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 청년의 날 등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뿐만 아니라 5월달은 정말로 만물이 생동하고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달이라고 생각해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은요, 바울과 신라, 그리고 신라가 이제 그 어떤 요종에게 들어가서 점을 추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그 사단이 역사하는, 그 귀신이 들어서 역사하는 그 여종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종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던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죄 없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퇴장을 맞고 착고에 채여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립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으나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던 어떤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간수장이 가정이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기도하는 가정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셋째로 예수 믿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가정이 평안할 때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평안한 가운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설계해 나가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행복한 만큼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과 더 큰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겠죠. 이런 가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은 바로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위해 더욱더 신앙에 매진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5월도 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은 왜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첫째, 예수 믿고 기도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25절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오늘 29절까지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와여 뛰어들어가 무서웠다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퇴장 맞고 거기에다가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감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신라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간수들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어쩌면 노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노래를 하지만 그들이 부른 노래는 조금 있으면 공허해집니다. 슬픔이 가득 채워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말처럼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90년대, 80년대, 70년대 그 초반뿐만 아니라 90년대 초반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나 잘 나가던 배우라는 가수도 김정호도 낙엽 따라 가버리고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정말로 쓸쓸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난에도 그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꼼짝 매어 옴짝달싹 못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글은 로마 시민인데도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질을 당하고 지금 착고에 채워 있으면서도 원통에 하거나 매맞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고통스러울 때 더욱더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모든 일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죄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같이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환난도 핍박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히려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6절을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활짝 다 열립니다. 거기다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있던 어떤 죄수도 이 다 쇠사슬이 풀렸지만 그 쇠사슬이 풀렸다라고 그들은 옥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사건은 우연히 생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간수들과 거기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포함한 모든 자연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순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현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연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삶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를 위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물에서 간수는 자다가 소란함에 깨어봅니다. 옥문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자다 깨어서 보게 됩니다. 죄수들은 다 도망가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인하여 죄수들은 다 도망갔으니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합니다. 간수가 이렇게 자기라고 하려는 순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당시 로마법에는요 죄수가 도망하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형량만큼 형을 살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형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가 사형당한 만큼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합니다. 때문에 이 죄수는 다 도망가고 없다고 생각한 이 간수에게는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받고 죽느니 매맞고 죽느니 고통받고 죽느니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간수는 자기를 알고 있는데 더욱이 제수의 형량은 물론이고 제수를 놓친 간수라는 수모가 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전에 로마 군인의 책임과 의무를 엄격히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교육되어 있는 퇴역 군인 출신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간수의 행동은 이해가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채 감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옥문이 다 활짝 열려 있는데 제수들이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감옥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감옥에서 도망가는 것이 제수들의 꿈일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갈망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간섭은 당시 간수를 구원하시고 또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이끌어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연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과 실라같이 채찍에 맞은 것 같은 육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에 매인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하는 환경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같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자들을 뜻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연계를 통해서라도 일하셔서 매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져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한 심령들은 열려서 시원케 되고 상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가정이라고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29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바울의 애치는 말을 듣던 간수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을 보면은 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고는 오히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까요?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도 말입니다. 또 간수 입장에서 보면 죄수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다라고 그리고 멍청하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감옥에서 가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그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 앞에 그는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바울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조금 전에 발생한 옥토가 흔들리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탓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란 말을 확
확증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떨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간수는 자신에게 바울과 실라가 내적인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 30절에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정신없이 무서워 엎드려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예의 바르게 정중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키리오이는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존경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던 자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10절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는 말부터 행동부터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본문의 간수장은 사도들을 두려움과 존경을 함께 이제 드러내 보이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할꼬 통회하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통회하는 자들처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성령의 그 역사에 이끌려서 이제 두려워할 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물을 때처럼 하나님께 주종관계를 고백함과 동시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간수장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자신이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참으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무적인 것에 바울은 능통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배우려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배우지 못하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면 일하는 데 있어서 질서 있게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간수도 어떻게 해야 라고 합니다. 그런 로마 군인으로서 체계적인 사고와 행동을 몸에 이미 익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린 요정이 소리 지르며 15장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구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떤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 탈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능력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생각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핍박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절망을 어떻게 이겼냐고 우리에게 찾아와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한다라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원망한다라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절망과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해결된 모습을 주위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증인된 삶을 살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어야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서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몸을 일으켜서 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평안보다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것은 어쩌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는 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으니 바울이라고 퇴장에 맞고 터져서 피가 흐르고 고통을 당하면서 손발이 묶여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두가 움직이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면서 피용코 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먼저 생각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했기에 지금 빌립보 감옥 문이 열려도 자기에게 묘있는 착고가 풀려 자유롭게 되어도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형제여 나는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의 능력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까? 간수량이 듣고 그 마음에 뒀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인정할 믿음과 진실한 복음이 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가정도 그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짜 행복해져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곳마다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여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께 묻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질병에 몸부림치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삶이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내 방법이라고, 나의 방편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놓여 풀려 자유케 되는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셋째로 주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라고 합니다.
31절로 34절까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라고 묻고 있는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은 오순절 이후에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으며 또 영원히 전해야 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예전에도 현재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전해질 온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한 집사가, 일개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먹고 안 먹고 직위가 높고 안 높고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과 그가 반드시 해야 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8장 35절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게도 무관심할 수가 있을까요? 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맡겨드리지 못할까요? 왜 엉뚱한 데서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헤매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해결의 열쇠가 있고 예수 안에 건강이 있고 예수 안에 장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기다렸다는 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자신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 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능력에서도 바울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예수 믿는 자들의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주 예수를 나만 믿고 있을까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나의 이웃이 그리고 나의 절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함께 천국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간수장은 바울을 데리고 이제 나가서 그의 발을 이제 그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바르며 온 가족을 다 한 자리에 모읍니다. 열심을 내서 온 가족을 다 한 자리에 모아 놓습니다. 바울은 간수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만 속죄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사랑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감옥안 뜰에 있는 우물에서 이 간수장의 온 가족들은 세례를 받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시고 음식을 나누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충만할 때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영적 교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영적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이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런 영적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세상 흘러가는 세속적인 이야기, 그 쾌락 속에 얼룩진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교훈이 과연 무엇 같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혹시라도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다면 예수 없는 삶을, 예수 없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간수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 만약 그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믿는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에 전해지면 자신도 죽을 수 있고 모든 가족이 다 몰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간수장은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한 가족을 다 불러 모으고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영접해 음식을 나누며 영적 교제를 할 때 그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하지요.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애굽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와서 남편도 없는데 그 늙은 시어머니, 홀 시어머니를 공양을 합니다. 그 공양을 받는 나오미가 자기 딸같이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룻을 이제 재혼 상대를 골라줍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 룻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다시 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고 축복해 줬는데, 이 축복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축복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지라도 간수장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서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속히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를 받으려고 그 날개 깃에 깃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그것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진다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고 온 집안이 기뻐하는 간수장의 집안처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믿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예수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은 오직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믿고 주여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나는 예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일 뿐이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회개한 마음을 주시옵시되 어찌할꼬 단식하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정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병들미 우리의 생명이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컨대 이 한 시간에 저희 머리에 기름을 부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사명을 참 감당할 수 있는 넘치는 교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장